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치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한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부터 그 눈에서 비닐이 떨어지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을 이길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그 입을 막을 수가 없으니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가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설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작정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가장 앞장서서 이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특별히 더 골수였던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의 이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경제적인 문제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그 수익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손해를 봐서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잘못된 진리를 전한다 라고 해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이곳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해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우리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아데미의 신이 위협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위험에 위협이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신이 진리라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아데미 신, 이 여신을 섬기는 것이 정말 진리였다면 지금도 사람들이 이 신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박해했던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거짓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죠.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단과 사이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기반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 가장 집중하는 게 뭡니까?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탐욕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경제적인 이익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단과 사이비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대형화되는 교회 중에는 교회가 앞장서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교회가 눈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언제든지 타락하고 추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중세 카톨릭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세 카톨릭이 경제적인 이익, 권력을 추구하는 그 탐욕에 빠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탐욕, 그것이 죄로 드러나게 됐고 교회가 추락하게 됐죠. 결국 그 추락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똑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찾으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낸 이유가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여지없이 교회는 타락하고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추락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돈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을 사들이는데 정신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고 이단과 사이비가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말에 재정 보고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는 것을 1년 동안 잘 사용해서 그것이 바닥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교회 건축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저축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에 카페를 만들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수익을 남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하는 짓들인 것이지, 교회는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받던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자 자신들의 수익이 끊기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매를 때리고 그 복음을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신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은 그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혹시나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먼저 우리가 일어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돌아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헌금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제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탐욕과 욕심에 빠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담대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